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참 무더운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주일 아침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사도 요한의 환상의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 한번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는데요.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들을 보면은 여기 강이 나오고요, 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연상되는 한 장면이 있죠.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장면이죠. 에덴 동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회복을 넘어서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납니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요, 에덴 동산으로 끝나요. 일관성이 있죠. 통일성이 있어요. 완결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아시듯이 성경의 인간 저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40여 명입니다. 창세기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인간 저자들 40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 조술 작업에 참여를 했어요.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모세가요, 기원전 1440년대 140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연대가 AD 95년에서 96년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5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조술되었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요, 그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요. 놀랍죠?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성경의 진짜 저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셔요. 인간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도구들이었죠.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고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사실 다시금 마음에 굳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셨잖아요. 그냥 만드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셨죠. 그 마음에 에덴 동산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셨어요. 그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요, 온갖 방해들이 있었어요.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저지시키려고 방해 공작을 펼쳐요. 사단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지속해 왔죠.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모든 뜻을 다 성취해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도 면밀하심이 유감없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한번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요. 길 가운데로 쭉 흘러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을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그 창세기 2장 10절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또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물의 근원이 되어져요. 성경을 좀 더 잘 아시는 분은 또 연상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47장,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한 장면이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쭉 물이 흘러가면서요, 점점 물이 창이래요.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고 했잖아요.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하는데 이 바다가 바로 죽음의 바다인 사해입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강물이 사해 바다에 이르는 그 순간 사해 바다가 살아나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장면이 신약에 또 한 번 나와요. 어딘지 혹시 연상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7장이죠. 초막절이 됐어요.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이렇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초막절에 행해지던 중요한 종교의식 중에 하나가 그 금병, 거기에다가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담아서 성전 제단에 쏟아 붓는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의식이 행해지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데, 그 종교의식을 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공허하고 메마른 심령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셨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그것은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덤덤하게 이렇게 한 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영혼의 갈증을 갖는 거죠. 정말 갈증에 허덕이며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참 만족,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믿는 자 할 때 믿는은요, 지금 헬라어로 시제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헬라어의 현재형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죠. 그냥 한 번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늘 믿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하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시죠. 생명으로 풍성케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요, 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 그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생기가 하나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심령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심령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심령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가정의 역사하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을 일구어 내시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 곧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또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셔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2절에 보면요, 여기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를 맺는다고 돼 있죠. 우리는 보통 그 계절 과일이잖아요. 계절마다 우리는 과실을 얻을 수 있죠. 달마다 과실을 얻는다, 그것은 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요, 그 2절 뒷부분이에요. 잎사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뒷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잎사귀들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잎사귀들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아니 새 예루살렘에도 그런 약재료가 필요한가? 그 질병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완전한 치유가 있죠. 완벽하게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온전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암 투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어떤 질병 다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검사 기다려놓고 그 결과를 받기까지 그 얼마 동안 여러분 마음 조마조마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그런 거 우리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부활체를 입는데 무슨 질병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요,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온전케 되어져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조현증이니 이런 트라우마를 일컫는 그런 용어들은 더 이상 회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질병을 끌어안고 고통당하는 일 새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가? 그런 기도해요. 늘 화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하늘문을 여시고 치유의 강선을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치유의 역사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늙는 건 어쩔 수 없죠. 세월 가는 걸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 늙어가면서 육체의 기능들이 쇠퇴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심으로 정말 이 강건함을 누리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3절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저주가 없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드려져 있던 저주를 다 걷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나 저주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죠. 우리 저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죽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온전히 아직 자유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저주가 우리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마저도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관문이라고 하죠. 어떤 복이요? 우리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관문이에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투쟁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히 거룩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생명의 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복을 안겨주시는 통로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걷어가심으로 이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아예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주가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범죄의 가능성이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눈에 분명하게 띄던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에덴 동산의 동산 한가운데 있던 그 나무 있잖아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새 예루살렘의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없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범죄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다. 그런 의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일종의 시험대였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오롯이 인정하며 그 다스림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 뜻을 내세울 것인가,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바로 이런 선택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었죠. 근데 그게 없어요, 이제는요.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은 단 1도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3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하게 된다고요. 한 번도 아담처럼 반에게 손을 드는 일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주 대신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돼요. 4절에 그렇게 선언하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그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요즘 주일 밤마다 저희 가정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도 드릴 때도 있고요. 아무튼 반드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큐티 본문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져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성장했다고 이런저런 성경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한 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뭘 좀 아는 거죠. 성경을 읽었든지 누구에게 들었든지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들,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어요. 죽을까 탄식을 내뱉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이런 탄식을 토해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해요.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마주설 수 없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운이 우리를 때려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배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모세에게요. 한번 이 말씀만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사본들이에요. 원본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복사본으로서 우리가 완성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원본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원본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진정한 소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시편 특별히 그런 고백들이 많죠. 17편 15절 보면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는 그런 소원을 아뢰고 있고요. 27편 4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런 또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시편 42편 2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런 참 성도로서 그 마음에 자리한 소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소원이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주옥 같은 찬송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페니 크로스비라고요. 그분이 난지 6주 만에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어요. 실명하게 됩니다. 94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요. 참 불편했겠죠. 30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이후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에 젖어 살거든요. 그분이 이런 주옥 같은 찬송시 외에 토탈에서 12,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작사했다고 해요. 그분이 평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그 선물 받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것인데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소망 가지고 그 90년이 넘는 그 세월을 믿음으로 버텨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이 소원을 담은 찬송이 특별히 있는데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608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거기 1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여러분, 참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한 소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소원이에요. 왜요? 그게 복 중에 복이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이 복 누릴 수 있을까요? 희미하게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선포하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해요. 여기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고 했죠. 청동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희미하게 비쳐요. 표면도 이렇게 말끔하지가 않고요. 여러분, 그렇게 희미하게나마 우리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음 안에 비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날로 날로 주의 형상으로 화하게 될 겁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주의 영광을 마주하며 주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6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돼 있죠. 22장 6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이,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7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빨리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셔요.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가 지났죠? 19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주님 거짓말 하신 건가? 아니, 그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럼 뭘까요? 사실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 보기 전부터 이미 이 속히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그 기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이슈를 베드로 후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는가? 답이 뭡니까? 이유가요, 기다리시는 거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멸망이라고 돼 있는데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는 자의식이 무의식으로 소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존재는 지속됩니다. 어디에서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 뜨겁게 고통을 당하면서 영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련하신 이 풍성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 창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우리 받으면서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아,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진 것은 아직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혼이 있구나. 아직도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지금도 지속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날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놀라운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련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이 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복,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복,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기다리신다. 우리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이끌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는 이 땅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 생수의 강이 많은 심령들 가운데 넘쳐 흘러가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내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의 생명의 납을 통하여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이 생수의 강이 다른 이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아인동 땅에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며 또 생명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운동원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또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